스탠포드 대학에서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4살 배아기 아이들을 모아서 실험을 했죠. 마시멜로 과자를 하나씩, 마시멜로라는 게 우리나라는 별로 없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마시멜로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근데 그 마시멜로 주로 언제 먹냐면 주로 캠핑 가서 많이 먹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겼어요. 작게 하얗게 이 설탕 덩어리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이 나뭇가지에 꿰어가지고 이 캠프파이어 하면서 그 불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그게 또 별맛입니다. 같이 이렇게 구우면서 캠프파이어 그 불가에 모여서 그걸 구워서 먹고, 또 미리 겉만 좀 떼어 먹고 또 구워요. 또 구워서 또 먹고 또 구워서 또 먹고 이렇게 먹는 게 마시멜로인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마시멜로 과자를 나눠주고 만약에 15분간 참고 기다리면 안 먹고 가지고 있으면서 안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한 개를 더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제 15분간을 시간을 줍니다. 그 중에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 중에 3분의 1은 그 15분을 못 기다리고 그 한 개 있는 마시멜로를 먹어버려요. 3분의 2는 끝까지 기다려서 상으로 한 개를 더 받아서 2개를 먹었어요. 이제 그 마시멜로 실험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뒤로부터 14년 뒤에 그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를 추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15분간을 참고 기다렸던 아이들은 나중에 보니까 아주 사회성도 뛰어나고 그 적응을 잘하고 하는 뛰어난 청소년들로 자라났어요. 근데 그때 참지 못하고 먹었던 3분의 1의 그 어린이들은 나중에 자라나서도 쉽게 짜증도 내고 사소한 싸움에도 말려들고 뭐 이런 이 정황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참았던 그 경험, 그때 차이가 났던 그 아이들의 차이가 그 장성해서 그렇게 많은 차이를 준다. 이것이 그 유명한 그 마시멜로 실험인데, 여기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참아야 되겠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스토리가 하나 더 있는데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또 따로 나옵니다. 근데 물론 그 마시멜로 이야기는 그 마시멜로 실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과연 그 참았던 그 아이들이 어떻게 참았을까, 그걸 우화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게 호아킴 데 포사다라는 저자가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근데 결국은 보다 더 큰 성공을 위해서 가는 길에 참아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참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 한 개가 상징하는 눈앞에 그 성공으로 가는 길의 그 유혹들이 끊임없이 있는데 그 유혹들을 견디고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잘 참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떻게 참을 것인가예요. 어떻게 참을 것인가? 그 참는 것이 오히려 기쁘고 즐겁게 참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아야면서 그 유혹들을 견디는 막 고통 속에서 악착같이 참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고 그 기다림의 순간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더 큰 게 내게 오겠지. 그 더 큰 거를 바라보고 상상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그때의 즐거움, 그게 그를 참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현재의 유혹을 견디는 어떤 고통과 시련의 대가가 아니고 오히려
즐거움과 행복의 대가라는 거예요. 현재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견디는 게 아니고 앞에 있을 내가 받을 더 큰 거, 그것을 상상하며 그걸 받을 그 기대감, 부푼 마음, 이것이 있을 때 옆에 보이는 유혹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시멜로 이야기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참는 사람이 굴격, 나중에 그 품성이 나중에도 있다 그러는데, 그 참는 품성이 그냥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유혹을 이기는 시간이, 그 유혹을 보고 유혹에 침잠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걸 참을 때 오게 되는 그 궁극적인 성공, 궁극적인 내가 얻음, 이것을 바라는 즐거움에서 산다.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도 상당히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여러 곳에서 은밀히 숨어있는 수많은 유혹들의 발목을 잡혀서 항상 그 가운데 그냥 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마시멜로 이야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공에 대해서 눈을 감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공에 대해서 눈을 감은 사람, 그게 안 보여. 앞으로 오게 될, 참으면 오게 될 성공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 성공에 눈을 뜬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앞으로 올 성공이 이것이 내가 받을 것, 내가 잡을 것이다 하는 그 생각만 해도 즐거워서 현재 이것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올림픽에 우승하는가? 그 목표를 받았을 때의 그 감격, 성취감, 그 앞으로 바라고 있는 그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현재가 절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현재 것을 참는다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말을 그대로 내가 인용하면, 이 성공한 사람들은 평범한 오늘을 특별한 내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오늘을 특별한 내일로 만들 줄 아는 사람. 오늘 평범하게 하루 살지만 그것이 모여서 특별한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다 생각하는 성취감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백성의 삶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 가야 되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막 이거저거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아야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천국의 소망 속에서 하루가 있으면 내가 하루 더 천국에 가까워졌구나, 천국에 가면 내가 이런 것을 누리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상상하는 즐거움 속에서 사는 사람, 이것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장자권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사실은 장자권이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예요. 장자권은 장자의 권리, 장자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인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은 장자뿐만 아니고 짐승에 처음 난 것까지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했어요. 한번 출애굽기 13장 2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게 어떤 때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돼요. 왕궁의 첫째 왕자에서부터 모든 가정의, 애굽의 가정에 짐승의 초태생, 첫 새끼까지 다 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잖아요. 유월절을 지키고 있으면 살잖아요. 그 이후로 애굽에 처음 난 것을 다 하나님이 죽일 때, 그때 동시에 사실은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의 장자와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살렸단 말이에요. 양의 피로 살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값 주고 그 장자들을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 것이라 이야기해요. 장자만 내 것이 아니고 짐승의 초태생까지 전부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자, 22장, 출애굽기 22장 29절에도 보면,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거기도 또 얘기를 하죠. 또 민수기 13장 13절에도 보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라. 그래서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처음 난 사람, 처음 난 짐승 전부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자,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와 초태생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레위인과 바꿉니다. 레위인과 바꿔요. 자, 민수기 3장 41절 봅시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사람, 가축, 모든 처음 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 이걸로 대신을 해서 처음 난 것이 하나님께 돌려졌습니다. 돌려진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해졌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거룩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인과 레위인의 짐승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을 대신해서 이 레위인이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장자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처음 난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실은 그 처음 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면이 결국은 첫 열매가 궁극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첫 열매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거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 첫 열매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첫 열매인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 뭐라 합니까? 그 처음 것이 하나님께 구별되면 나머지 것이 같이 구별돼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스템 중에 바로 처음 것과 나머지 것의 관계를 그렇게 맺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믿는 백성의 맏아들이에요. 예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면 나머지가 함께 구별해져요. 그러니까 첫 덩어리가 거룩해지면 나머지도 거룩해지는 원칙이 거기에 적용돼서, 그 중에 그래서 장자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 장자의 면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유지시켜주고 그들에게 배에 복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자, 민수기 3장 45절에도 다시 그 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장자는 내 것이라. 장자는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장자를 구별해. 계속 구별해요. 근데 그 장자를 구별함으로써 나머지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 기능을 나중에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장자는 유산을 갑절을 받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니까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이건 무슨 얘기냐? 그 앞에 아내가 둘이 있는데 아내 중에서 하나 편애를 한단 말입니다.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덜 사랑하는 아내가 있을 때 장자가 덜 사랑하는 아내에게 낳더라도 그 장자를 장자로 인정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미움받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들이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지어라. 그러니까 장자는 두 몫을 받아요.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게 장자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장자, 처음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만 창세기에서만은 장자가 복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계속 둘째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뿐이지 장자가 아니다고 밀쳐낸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에서도 그 장자권을 가졌는데 그 장자권을 그가 얼마나 무시하냐면 팥죽 한 그릇과 바꿔요. 사실 이 장자의 권을, 그러니까 야곱이 그 장자의 권을 팔라, 또 에서가 그래 팔겠다 할 때 그 전제가 뭐냐면 이미 그들도 장자권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굳이 하나님이 나중에 그 출애굽 때 그 위에 율법을 통해서 장자의 권리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들은 장자권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11조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하기 전부터도 이미 10분의 1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10분의 1을 드리고 야곱도 10분의 1을 드리고 그런 일이 있죠.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는 10분의 1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장자권도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그럼 팔으라. 에서가 판단 말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은 에서, 그를 성경의 평가는 뭡니까? 망령된 자라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망령된 자. 자, 그러면 팥죽과 장자권, 이 둘을 볼 때에 뭘 봐야 되는 얘기예요? 팥죽과 장자권. 우선 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마치 장자권은 영적인 거고 팥죽은 물질적인 거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건 영지주의적임이 잘못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자권도 궁극적으로는 물질적 축복이에요. 두 몫을 받는 축복,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그 권리, 이것이 장자권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게 아니고 물질적인 것과 물질적인 거라고요. 그 앞에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할 때도 그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적인 얘기예요.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자꾸 영과 육의 대조를 이야기할 때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과 물질이 아닌 것과의 대조가 아닙니다. 영육을 이야기할 때도 거듭거듭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바울 서신을 할 때. 여기서 팥죽과 장자권은요, 물질을 택할래? 정신을 택할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장자권이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고 당장은 안 보여요.
당장은 안 보여.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게 복으로 올 거야. 물질적인 복으로 올 거예요. 현재와 장래의 문제입니다. 물질과 정신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와 장래의 문제, 마시멜로 문제예요. 지금 한 개 있는데 기다리면 2개를 받을 거다. 이게 마시멜로잖아요. 근데 그 기다리면이 사실은 성경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지금 현재 내게 없어요. 내게 없어요. 앞으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현재 내가 받은 것처럼 바라고 사는 거예요. 마시멜로 이야기에서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바라는 기간이 참자 하고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기간을 참으면 오게 될 엄청난 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쁘게 즐겁게 기다리는 생활이라는 거야. 그런 사람이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식으로 기다려야 기다릴 수 있지. 아이고, 먹고 싶은데 참아야 되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왜 이렇게 안 가지? 이 사람은 넘어진다는 얘기야. 결국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즐거움과 간절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야. 진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야. 그 믿음이 있을 때 기다릴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야곱은 이게 있어요. 야곱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심지어는 내가 복을 받지 않더라도 내 다음 때에서 내 후손이 결국 복을 받으리라, 이걸 알고 있어요. 그게 필요해. 그것 때문에, 그 장자권을 사는 문제 때문에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죠. 또 20년 동안 도망가 있어야 되죠. 돌아올 때도 다시 겁나서 분해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죠. 그런 모든 것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장자권이 자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장자권이 결국은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줄 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마시멜로 이야기에서는 성공한 자의 가지는 그 모든 덕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어땠습니까? 라헬에게 반했어요. 라헬에게 반했어. 그래서 삼촌과 약조를 하죠. 라헬을 위해 내가 7년을 삼촌을 위해서 그냥 봉사하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7년을 봉사하는데 야곱은 7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수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7년을 수일처럼 여겼어요. 그 7년이 즐거운 7년이야. 7년 만에 결국 받게 될 그 라헬을 생각할 때 그는 즐거운 7년이었어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거 참는 7년이 아니고 즐겁게 기다리는 7년이었다고. 또 속임 당했죠. 레아였어요. 다시 7년을 또 하래. 그 7년도 즐거운 7년이야. 그러니까 그 마시멜로 이야기가 진즉에 야곱은 실천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돈을 안 받고 일을 하는데도 즐거워, 기뻐. 앞으로 아내가 될 라헬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7년, 14년을 일을 한 거예요. 결국 믿음의 본질이 무언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과연 뭐냐? 제가 그 전에 그 설교 제목 중에 이런 설교 제목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거기서 오직 하는 일은 뭡니까? 층수만 바라보고 있어요. 언제 내가 가야 되는 층수까지 가나. 옆에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해. 오히려 눈 마주치면 더 어색해. 그냥 층수만 바라보고 있는, 마치 예수 믿는 삶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참고 기다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 그냥. 근데 야곱을 생각해 보면요, 즐거움으로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을 때 이루어질 그것을 상상할 때 너무 가슴 벅차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물질적 축복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전부 다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적 복을 주신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만이라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내게 쥐어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물질적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일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 복인데, 에서는 장자권을 무시하는 그 마음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거는, 그거 장자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세상에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누리고 살 수 있는데, 모든 물질은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필요 없는 거야. 실제 그 이후로 살아가는 야곱과 에서의 삶을 비교해 보면 에서가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장자권이 무슨 필요해요? 그 에서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물질적 복,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당장에는 에서가 아버지 것도 유산도 결국 다 에서가 가졌죠. 야곱은 도망가 있었으니까 다 그랬죠. 에서보다 못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자권을 매달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복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그 권리를 갖기를 원해. 장자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걸 믿는 겁니다. 에서는 아니, 내가 얻으면 되지, 이게 뭐 이름만 있는 거 뭐 아무 소용없어. 내가 얻으면 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밑바탕에 깔린 그 정신세계가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과 그냥 내가 얻으면 되는 것과의 그 차이예요. 팥죽과 장자권의 차이가. 사실 야곱은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선한 사람도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그거 하나는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 매달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깨끗하고 잘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매달리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랬다고. 예수와 야곱의 차이는 바로 그 두 차이입니다. 오히려 생기기는 에서가 더 남자답게 생겼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는 사냥하는 사람이었고 밖으로 도는 사람이었잖아요. 훨씬 더 남성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능력적인 면에서도 에서가 훨씬 더 다른 사람, 일반적 객관적인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능력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야곱에게 오직 한 가지, 그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음의 축복을 그는 바라고 사는 거죠. 즐겁게 바라고 사는 거야. 현재가 참는 거 아니야. 그 즐거움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요. 로마서 8장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진짜 느껴져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놀라운 복을 항상 매일 생각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걸 받을 사람인데, 조금만 있으면 받을 건데, 지금의 삶이 한없이 길어질 것 같지만요, 돌이켜보세요. 언제나 100년이 기냐 1000년이 기냐 전혀 의미 없습니다. 앞으로의 세월이냐 지나간 세월이냐에 따라서 짧으냐 길으냐가 결정이 나요. 언제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모든 시간은 전부 지나간 시간이에요. 다 헛되고 짧은 시간이에요. 야곱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현재의 유혹도 참을 수 있고 미래를 바라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야곱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시멜로 이야기가 적용이 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는 사람은 현실적으로도 유혹을 극복할 능력도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바로 그 앞에 부분하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앞에 23절에 보면 이미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미래를 이야기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니 그러면 미리 장자도 이미 정해진 거 아니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면 어린 자가 장자란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예언과 실제 에서가 장자권을 파는 것과 이것이 서로 어떻게 만날까요? 자, 우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것 면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봅시다. 급변하여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미 결정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이미 구약에도 그런 관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 다음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률이 여길 자에게 국률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베풀 자 은혜 베풀고 국률 여길 자를 국률 여기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미 야곱과 에서가 무슨 선한 일 악한 일 행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야곱이 장자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에서가 무슨 짓을 하든 야곱이 장자될 거 아닙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이 한 면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면 말고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 믿음 생활의 관점에서 볼 때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봅시다. 사실 히브리서 12장은 히브리서는 뭐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당시 로마 제국 밑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때 강하게 그 중에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면을 이야기하는 대목이에요. 자, 12장 12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게 하라. 빠듯하게 가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쭉 나오는데 16절 봅시다.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 눈앞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오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지금 현재의 것을 취하는 에서 망령된 자다. 그 예를 잘 보고 너희도 지금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고 그렇지만 다리를 다시 힘을 주어서 곧게 일어나 서서 고침받고 그 길을 가라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믿음의 관점, 우리의 믿음의 삶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그렇지 하고 힘을 내고 가야 될 면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앞으로 올 약속을 믿고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을 능히 참는 거거든요. 능히 참는 건데,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은 기다림이거든요. 어떻게 기다릴 거냐? 현재의 어려움에 내 모든 생각과 내 눈길을 집중해서 거기만 보면 반드시 넘어져요. 하나님의 약속만을 봐야 돼. 약속만을. 이미 이긴 사람을 봐야 돼. 그게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주하는 길을 달려가면서 마지막 결승선에서 이미 그 길을 간 예수님이 응원하면서 빨리 오라 빨리 오라 하고 주변의 모든 경기장에서 이미 이긴 구약의 백성들이 그래 너 잘한다 그 끝까지 가면 너에게는 상이 있으리라 계속하는 그 길을 가는 거란 말입니다. 앞을 보고 가야 돼. 그러니까 결승선을 보고 가야 돼. 자, 그 모든 것을 합하는 것이 뭐냐면, 자,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그 약속에 같이 가다가 혹시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넘어진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전함을 다 받았어요. 근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약속을 알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그 약속의 안식 속에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또 1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이 누굽니까? 에서. 약속을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장자권을 파는 거는 약속을 안 믿는 거야. 또 6장 11절 12절 봅시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랴. 결국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누굽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야곱,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이들이에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따라 소망의 풍성함을 쥐고 그것이 참을 수 있게 한다. 근데 좀 더 현대적으로 마시멜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참자 하고 참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소망이 커지고 내게 항상 간절함으로 아니면은 설렘으로 그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게 될 복을 설렘으로 바라볼 때 현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그렇게 만나죠.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고 뒤돌아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택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언제나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난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책임지고 결정하고 능동적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게 전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나중에 깨달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히브리서 얘기한 대로 항상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소망으로 잡으려고 가야 되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야 되고 에서의 길이 아니고 야곱의 길을 가야 되고 지금 당장 내게 없어도 내게 올 그것을 항상 꿈꾸며 사는 사람, 성공에 눈을 뜬 사람, 성공의 눈을 감는 사람이 아니고 성공의 눈을 뜬 사람이 되어야 된다. 현재 내게 주어지는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요.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천국을 그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지금도 어떠한 이 세상의 풍파와 이런 면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제대로 천국을 꿈꾸는 사람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해에는 또 1년 지나가면서 금년도 참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떠한 다사다난함도 항상 우리 앞에 천국이 있을 때는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고통과 어려움도 견딜 수 있고 남이 많이 갖는 것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할 수 있고 정말 은혜구나 하고 살아갈 수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